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선도와 서로 붙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온갖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도민 학생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제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학교에 준비하게 되는데 학교에 준비할 되면서 코로나 같은 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한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못 만난 친구들 다음 시간에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적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종의 표시입니다. 이런 표적은 예수님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또 물을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표적을 통해 이집트를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이런 표적을 오늘 행하시는데요.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전에도 표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분이 바로 그냥 헛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표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강력하게 증명하는 표시인 것이죠.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5,000명 대상으로 볼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표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마 오랜 시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고 또 시간이 되어 아무래도 이렇게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픔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리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한 학기에 학비를 다 제 돈을 내고 생활비를 내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을 모아놨는데 들어오는 거 없이 계속 쓰기만 하면은 뭔가 허전해요. 뭔가 들어오는 게 없는데 계속 나가게 되면은 이 돈이 언젠가 다 없어질 텐데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모아놓은 이 돈이 다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학기를 거의 보내 중순쯤에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주에 한 번, 2번 이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때로는 쿠팡 같은 데서 일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마켓에서 일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알바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때로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좀 더 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공부에만 집중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더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공부하면서 하기 좋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이렇게 것들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당장엔 이렇게 이뤄진 일이 없었죠. 저는 계속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채워주시겠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한 번은 대학원 지인들이랑 종강을 하고 밥을 이렇게 먹던 때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지인분이 저한테 혹시
반수 어느니 뭐 대학원에서 뭐 조교할 생각 없냐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교냐 이러니까 아, 교수님 조교하는 건데 마침 이렇게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자기가 한번 말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그 대학원에 그 교수님의 조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보니까 일이 정말 단순한 거예요. 전에 일했던 것보다 그냥 그렇게 많은 시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 주에 몇 번 나가서 교수님이 그 학생들 출석 체크하는 거나 성적 처리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때때로 그 도와드리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했던 일에 비해서 훨씬 더 제가 공부하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대학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이보다 좋은 알바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이게 좋게 봐주셨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유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포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뭐 음식을 모아두지도 않잖아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먹거리와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새도 들가의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가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이 때에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다 먹이시고 음식이 12광주리가 남아요. 풍족하게 남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는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적게 채워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통해 무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같은 예수님,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있었다면은 마치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 보듯이 마술로 이 로마를 어떻게 보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명예도 가질 수 있으셨을 것이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와 명예를 거절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부와 명예를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뒤엎으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자신도 유대인에게 미움 당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미움 받을 것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작정하신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들 신성 모독죄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거나 자신을 죽게 하고 미움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각자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를 뽑으라면은 우리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뒤바꾸면서까지 돈을 바라는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왕을 있으신 그분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목숨에 바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들을, 돈과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와 이런 것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당장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왜 이렇게 내버려두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바를 구하며 그분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정한 짓이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로 하는 바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통해 5천명의 무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때로 말하지 않아도 저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평생토록 왕으로서 국림할 수 있으셨던 분이셨으나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이 성안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를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해 어떻게 보면 버려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나머지 많은 영혼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헌금을 낸 이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사 그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길과 진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 헌금을 내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저에게 발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허락하사 하나님 그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광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 이번 순서는 없습니다. 토요 예배 2시 반, 주일 예배 9시간에 예배가 있습니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